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오늘 부산의 쓴맛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제가 4시 40분에 출발했거든요. 좀 여유 있게 항상. 근데 진짜 막힐 일이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현 터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막혔고 6km 남겨놓고 차가 막혀서 그 다음에 교차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경찰차가 통제를 하더라고요. 거기 뭐가 잘못됐는지 하고 밑으로 내려가라 해서 서영 교차로 쪽으로 밑으로 내려갔더니 또 지하차로는 침수가 된다고 또 유의하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길을 모르니까 내비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는데 내비가 잘못됐나. 내비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내비님은 근데 그것까지 안 가르쳐줘서 침수가 돼서 차가 통과를 못 한다는 거. 차가 많이 막혔잖아요. 내려오는데 서현에서도 막히고 침수돼서 막히고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니까.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기다려주는데 그래서 일이 이제 이렇게 한번 안 될 때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근데 그렇다면 복습 많이 하셨어요? 딱 저 차에 여기 오는 도착 시간 2시간 54분? 서울 한번 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이 그래도 이제 좀 침수 지역이 좀 많은가 봐요. 아마 바닷가라서.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팔정도 한번 가르쳐줬죠. 잠깐 복습 한번 하고. 우리 불교 교리에 뭐 때문에 저희 교리가 시작됐다고요? 그러죠. 역시 여기서 엉덩이 딱 다리만 일어서면 이제 배웠던 게 다 까먹었죠. 그렇게 지난 시간 1시간 동안 우리 불교 교리에 대해서 이건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우리 불교는 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문유관 돌아다니면서 생로병사를 알았죠. 그 생로병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께서 괴로움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거의 마지막 이제 수행 방법은 고집멸도에서 마지막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 때문에 태어남의 괴로움이었다면 부처님의 또 가르침은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까지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고 그럼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해탈이고 해탈하는 방법은 이 팔정도라 해서 괴로움으로 시작해서 괴로움으로 소멸되는 방법까지 부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불교 교리는 뼈대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지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 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혜를 수행하려면 팔정도에서 정경과 정사, 그렇죠?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근데 올바른 건 이제 올바로 보는 거 정견, 그 다음에 올바로 생각하는 거 정사, 이렇게 이제 나누었는데 수행 방법을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계를 수행하는 거는 정업, 정명. 이 계는 우리가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행동하고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거, 생명을 존중해 주는 거. 살생하지도 않지만 또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로 소중하다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 이게 정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배운 거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 정수행은 정근, 정념, 정정. 정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참선, 명사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올바로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제 이게 정수행입니다. 네. 기는 제가 한번 설명해 줬던 거고, 이제 고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에 대한 거. 그러면 이제 진도 좀 나가고, 25페이지 31번째 이야기죠.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이제 이거 좀 빗대어서 다른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코끼리 알아요? 코끼리? 예전에는 인도에서는 정쟁을 할 때 코끼리를 앞장 세웠어요. 코끼리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음식 이야기 해준다 했죠. 이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그때도 이제 코끼리가 나오지만 여기서 코끼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등치는 커도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온순하고 또 부처님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은 또 코끼리잖아요. 근데 코끼리도 코끼리 종류가 있어요. 정말 싸움을 잘하는 코끼리. 그런 애 전쟁터에 제일 앞에 코끼리를 세웠냐면 코끼리는 화살을 맞아도 보통 방패 맞고 하고 그래도 화살을 다 뚫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선조주대가 쓰러지면은 기세가 꺾이니까 보통 튼튼한 사람들을 제일 앞장 세우는데 예전에는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제일 먼저 앞장 세웠어요. 코끼리는 수많은 화살을 맞아도 기본적으로 갑옷을 입었겠죠. 코끼리도 갑옷을 입히고 싸우겠지만 화살을 맞아도 코끼리는 한 발 앞으로 전진을 한대요. 절대 후퇴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예요?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단 말은 모든 거를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불같이 태운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코끼리처럼 우두기 한 발 한 발 수많은 비난과 아픔과 고난을 맞았어도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표현하신 게 그거예요. 불같이 하지만 수많은 비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한 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코끼리가 그 용감한 코끼리가 상대방이 그렇게 수많은 화살을 쏘고 당연히 쓰러지겠다 생각하죠. 우리가 봐도 다 쓰러지겠다 하지만 그 코끼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상대방에서는 어때요? 수많은 화살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코끼리는 죽지 않고 한 발 한 발 다가오니까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죠. 그래서 코끼리를 인도에서는 항상 선봉에 서었대요. 불같이 태울 말도 있지만 이렇게 또 반대로 또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라면 참된 길이라면 꼭 한 발 한 발 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버리면 세상이 말하는 욕망과 욕심과 권력과 명예에 우리도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상대가 나 공격해온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거기에 무너져 버리죠.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살아다 보면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올바른 길은
그런 것도 참아내면서 그런 게 당연히 아프죠. 고통인 거 아니지만 그래도 부처님은 옳은 길로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수행해서 분명히 알아요. 이게 나한테는 불이익이 떨어지고 내가 다친 걸 알지만 그래도 이게 옳은 길이라면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지런한 사람도 용기가 또 있는 거죠. 앞에 분명 나오죠.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그래서 제가 코끼리를 비유해 준 거예요. 코끼리는 그 화살이 수많은 나에게 비난과 고통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만 없고 또 불행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길이라는 것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하나 게으르지 않게 이런 말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좀 비유를 해봤어요. 이제 32번째 이야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 2장의 부지런히 닦음의 마지막 말인데 이걸 총합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서는 핵심은 부지런이죠. 지난번에 우리나라 국어사전으로 제가 뜻풀이도 해줬죠. 이 부지런함에는 꾸준함이 같이 동행돼야 돼요. 꾸준함이 없는 부지런함은 꺾기가 쉬워요. 가지가 약해서, 뿌리가 약해서. 부지런함은 좋지만 이 부지런함은 꾸준히가 같이 동행돼야 되는 거 까먹지 마시고, 우리가 3-4번이나 하잖아요. 3-4번 하고 포기한 사람도 많지만 우리는 꾸준히 더 계속, 코끼리가 수많은 비난과 온갖 속박을 받더라도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볼게요. 토끼와 거북이도 지난번에 제가 비유했지만 걸음이 빠르다고 산을 빨리 가면 어때요? 빨리 지치죠.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초보야. 나는 산은 또 잘 차지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면 어때요? 꾸준히 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산행을 잘하니까 운동신경 좋으니까 빨리 가긴 빨리 갔는데 그만큼 체력이 좋으면 모를까. 그래도 한 발 한 발 꾸준히 가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에 어느새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러. 이것은 어느 순간 꾸준히 한 발 한 발 갔을 뿐인데 어느 순간 상 정상에 내가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 정상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한 발 한 발 꾸준히 간다는 거,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뛰면 좋지만 뛰는 만큼 빨리 지치고 내 주위에 볼 수 있는 좋은 아름다움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행복은 천천히 가는 게, 내가 주위 환경도 돌아볼 수 있고, 예쁘다, 저건 색깔 나하고 안 맞아, 여기는 비 오네,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지런함은 꾸준함이 동행돼야 된다는 말 다시 한번 하고,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한 발 한 발, 이게 부지런함에 천천히 꾸준히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2장 부지런히 닦은 마음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이죠. 마음인데, 마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라 써놨어요? 좀 더 크게 해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이 3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항상 불교 입문하신 분들에게 불교의 마음 쓰는 방법을 말하자면, 표현하고 싶으면 이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요. 자, 유는 부드러움을 뜻하잖아요. 부드러운 유. 마음을 부드럽게 써봐요.
다음에 하는 평화로운 마음이거든요. 화합. 여기서는 이제 평화로 썼지만 좀 더 구체적이라고 꼭 꼬집다면 저는 화합을 더 중요시하고 싶어요. 지금 시대의 흐름에서는 화합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착할 선이죠. 착한 마음.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를 배운다면은 이런 마음 가지고 공부를 배우신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말씀이, 이거 부처님 마음이 이 마음이었거든요. 말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부드러운 마음, 화합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보면서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 다음에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투로, 어떤 말씨로 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말투 하나에 나는 장난으로 좋아해서 장난쳤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또 난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말씨. 그러면 대화다tta 제가 이야기해드린다 했죠. 대화다tta. 얘가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PDF 자료. 주지스님께서 제가 이거 쓰신다고 하니까 많이 투자를 해주시니 사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대하다tta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대하다tta를 하고 대바다tta라도 하고 어떤 인물이에요? 안 나오나? 잠시만요. 화면이 안 나오네. 아닌데? 이건 나오는데. 리켓은 안 나오네. 또. 뭐야? 네, 5가지 계율. 지난번에 음식 이야기 해준다니까 이거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당국 표시하고 자객, 돌, 코끼리 했죠. 이 정도면 알 건데 대하다tta가 어떤 인물인지. 사투리시요. 그렇죠. 수행하시는데 네. 방해하시고 긴장하시고. 이제 쉽게 말하면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 방법을 제가 써놨잖아요. 첫 번째, 자객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암살하는 자객을 통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곳에서 부처님이 지나가니까 큰 돌을 굴려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부처님은 저 때는 자객들은 부처님을 처음에 자객을 보내서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자객들이 부처님 법문 앞에 그래서 바로 출가했죠. 두 번째 돌에는 부처님이 처음으로 이제 피를 보였어요. 발에 돌이 굴리면서 피하긴 피하셨는데 그 돌의 그 파편이라 하죠. 그래서 부처님 처음으로 피를 보였어요. 세 번째는 이제 코끼리. 아까 말한 것처럼 코끼리가 난폭한 코끼리, 정쟁터에서 쓰는 정말 싸움 잘하는 코끼리를 해가지고 부처님을 암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코끼리도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였죠. 이렇게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수능을 말하자면 꼭 나오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대바다tta는 부처님을 사촌 동생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왕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야기하고 해드릴게요. 자, 비구가 이제 그 죽이기 전에 부처님 시기질투하고 제가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부처님을 암살 못하니까 대화하다가 머리를 쓴 거야. 아, 이 방법은 안 되니까 승가를 부처님이 제자들과 승가를 깨트려야겠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부처님께 이제 말한 거야. 암살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 불교 화합을 깨트리려고 방법을 부처님께 5가지 계율을 갖고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비구는 평생 숲속에서만 생활하고 사원에서 살면 안 된다. 두 번째, 비구는 오직 탁발에서 먹어야 하고 신도들의 공양청에 일절 응해서 안 된다. 세 번째, 비구는 남들이 입다 버린 누더기로만 가사를 만들어 입어야 하고 제가자들이 새천으로 만들어준 가사는 입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비구는 평생 나무 아래에서 머물러야 하며 지붕 아래에서는 자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비구는 생선이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딱 부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응? 누가 보면은 맞잖아요. 응? 맞잖아. 부처님이 갖고 지금까지 수행했던 방법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올바른 수행법이라고 내놓은 거야. 다른 제자들도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 드리고, 그래서 이야기부터 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노하셨어. 그러지 마라. 대바다다야. 비구가 수행하는데 숲속도 괜찮고, 동물도 괜찮고, 수행하는 데는 편안하게 해라. 두 번째, 오직 탁발에서 먹어야 하고 신도들의 공양청에 일절 응해서 한다. 신도들이 공양청을 올리면 부처님 어때요? 항상 가셨죠. 왜? 거기서 또 공양청을 받으면서 부처님께서 공양청 받으면 꼭 법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한 거예요. 그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은 사람이 많잖아요. 또 자기 복이니까. 부처님이 안 된다. 대바다다에서 그 세 번째, 비구는 남들이 입다 버린 누더기로만 가사를 만들어 입어야 된다. 제가자들이 새천으로 만들어준 가사는 입어서는 안 된다. 보시를 안 받겠다는 거죠. 공양도 올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 또 수행자 스님들께 가사를 새천으로 올린다는데 안 받는다 돼요? 안 된다 했잖아요. 부처님 그것도 아니다. 비구는 평생 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하며 지붕 아래에서는 자서는 안 된다. 동물에서 자도 되고 공동 묘지에서 자도 되고 수행이니까. 근데 딱 이건 제한적이잖아요. 비구는 생선이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고기 먹어도 돼. 응? 안 된다는 게 없어. 그러나 예, 보세요. 3가지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했어. 3가지 깨끗한 고기. 3가지 깨끗한 고기는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자, 3가지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이제 삼정육이다.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의심이 들거나,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야. 잡는 소리를 들었거나, 잡는 것을 보았던 고기를 제외한 모든 고기다. 삼정육이다.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의심이 들거나 잡는 소리를 들었거나 잡는 것을 보았던 고기를 제외한 모든 고기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사람, 코끼리, 말, 개, 뱀, 사자, 호랑이, 표범, 곰, 늑대 10종류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율장 대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스님들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명원 스님을 위해서 고기를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의심이 들거나 소리를 들었거나 잡는 것을 보았던 고기는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알았죠? 그 다음에 10개의 동물은 먹어서는 안 돼요. 나머지는 먹어도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스님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데
나를 위해서, 스님을 위해서 고기를 줍는 거를 보았던지 들었던지 의심이 들으면은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좀 더 외운다면 사람, 코끼리, 말, 개, 뱀 이런 동물은 먹지 마라 했어. 그렇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왕 얘기해 드릴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말씀하셨다. 대하답다여 그만두어라. 누구든 원한다면 숲속에서 머물러도 좋고 사원에 머물러도 좋다. 누구든 탁발해도 좋고 공양청의 은혜도 좋다. 누구든 누적이 가사를 입어도 좋고 사가사가 아니야 새 가사를 입어도 좋다. 누구든 우기를 제외한 8개월은 나무 아래에서 머물러도 좋다. 누구든 자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먹으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면 물고기나 고기를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화자따 이야기 나왔으니까 대화자따가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 대화자따는 모든 거 대부분 부처님을 암살하려 했던 거, 부처님 사총이었던 거, 부처님 시기주택한 데 있잖아. 마지막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 분? 그 마지막은 잘 모르시더라고. 대화자따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냥 진행 나갈까?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이것도 공부니까. 대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병이 걸렸어요. 이제 아픈 걸 알아. 그리고 자기도 이제 얼마 못 산 안 거야. 평생 부처님 암살을 하고 이렇게 규를 자기가 만들어서 이때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허락하니까 이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많은 제자들이 대바다를 따라갔어요. 부처님은 이 계율을 좋다고 해버리니까 누가 보면 그 5가지가 좀 더 수행자같이 대바다다 말했던 거. 그래서 부처님이 잘못된 거다. 대바다다가 균열을 일으키고 나를 따르라 해서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버리고 대바다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부처님이 오른팔 왼팔 누구예요? 사리불가 목련이죠. 보냈어. 그래 다시 데리고 와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갔는데 이제 대바다따한테 사리불가 목련이 갔어요. 대바다따는 어떤지 알아요? 그제 이제 사리불가 목련님도 내한테 오구나. 부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다 이제 나한테 오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를 따른 수많은 제자들한테 야 보거라, 보아라. 사리불가 목련이 온다 나한테. 이제 이렇게 막 어깨 피고 하는 거예요. 사리불에게 쉽게 말하면 강의 한번 해줘, 법문 한번 해줘.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자만심 있게 딱 하고 이제 자기 숙소에 다 쉰 거예요. 근데 사리불 법문은 어때요?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 사리불 따라 부처님께 갔어요. 사리불과 목련이 떴는데 어떻게 했어? 이미 게임 끝났죠. 근데 사리불은 대바다따는 자기한테 온 줄 알고 그 제자들에게 그래 사리불과 목련이 오잖아 자랑하고 사리불한테 강연을 맡겼는데 사리불 강연에 다 법문을 듣고 다시 부처님께 돌아갔어.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 복귀했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바다따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병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이제 안 거야.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자기 상자에게 부처님께 꼭 뵙고 싶다 한 거야. 그 상자가 딱 오잖아. 아니 스승님 부처님께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 염치가 있지. 어떻게 부처님 찾아뵌다는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대바다따가 하도 상자한테 진짜 꼭 부처님 보고 싶다고 이제 계속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자가 대바다를 데리고 부처님께 갔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우물가 쉽게 말하면 연못 같은 데 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물 한 잔 먹고 가자. 여러분도 인도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인도는 물가가 있으면 그냥 보통 남자들은 상의를 탈의하고 다니시니까 물만 있으면 그냥 거기서 목욕하고 씻고 하시더라고요. 물도 마시고. 물이 깨끗하진 않은데 저도 인도 다녀오면서 놀랐어요. 도로가에 그냥 길가에 가는데 물가에 있으니까 그냥 다 우리 같이 수영하고 물장난 치고 마시기도 하더라고요. 인도는 이제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한 5km, 10km 이내에 이제 다 왔어요. 부처님 다 왔는데 연못이 있으니까 잠깐만 쉬자. 물 한 모금 맞고 쉬자.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땅의 신이 좋아했겠어요? 대화하다가 이제 부처님 앞에 네가 만나러 간다고 땅을 받자마자 땅의 신이 발목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부처님을 저렇게 암살하고 부처님 승가를 깨트리려고 하고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늪처럼 점점점 빠져들인 거예요. 끝내 부처님을 못 뵙고 대바다타는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개월 그 대바다타가 가져왔을 때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마지막 그 전에 대바다는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이미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암살하려고 했을 때 막 그랬을 거예요. 저 기억이 잠깐 헷갈리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대바다는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부처님 앞에 다 왔는데 땅의 신이 대바다를 점점점 땅으로 이제 묻혀드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상자가 왜 부처님이 아니 스승님도 참 뻔뻔하지 어떻게 부처님께 가려고 그래요? 대바다타 하는 말 딱 있어요. 이제 죽기 전에 딱 옳은 말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처님은 나를 탈끝만큼 미워한 적이 없었다고. 한순간도. 저도 그 구절에 마음이 웅크하더라고요. 그 부처님이 왜 대바다타가 그렇게 자기를 암살하고 죽이려고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부처님이 받아줬냐면 부처님께서는 대바다타가 언젠가는 이 인연으로 인해서 자기 사촌 동생이죠. 그래도 부처님 법을 또 잘 배웠거든요, 한동안.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친통년도 있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지금 당장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다음 생에는 분명히 지옥에 가지만 그 업도 영원한 게 없죠. 지옥에 떨어지고 그 업을 다 다하면 다음 생에는 복을 지어서 깨달은 사람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에서는 나중에 대바다타가 깨달은 사람이 되긴 돼요. 부처님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대바다타를 정말 대바다타가 마지막에 부처님은 나의 스승님은 나를 털끝만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부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죠. 불구사님들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 너가 잘못한 짓은 잘못한 업은 분명히 받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정말 부처님이 정말 훌륭한 스승이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용서 못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이제 고통에 대해서 생각날 때 얘기해 드릴게요. 의사가 환자를 다리를 잘랐을 때는 어땠을까요? 낫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낫기 위해서.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치료되기 위해서 자른 거죠. 부처님 말씀이 이제 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부처님 이름, 그래.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런 말씀을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나의 고통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아픈 것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안 된 일 있어도 그렇죠? 고통은 내가 이렇게 안 된 것은 잠시 고통이지만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거. 대바다타도 그랬죠. 부처님께서는 철근만큼도 미워한 적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생명이라는 존재가 언젠가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고통은 내 치료를 위해서, 내 앞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천천히 힘들 때는 다시 한번 쉬어가는 거. 오늘 저 차 막힐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연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다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런 것처럼 안 될 때는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재밌었어요? 네. 우리는 수업이 복구경이 아니라 이야기인 것 같아. 그 10가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10가지 사람, 코끼리, 말, 개, 뱀, 사자, 호랑이, 표범, 곰, 늑대요. 그거 저도 한번 그건 좀 알아볼게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인도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 그래도 사람하고 좀 가까이 많이 살았던 건데 좀 구체적인 건 내가 한번 더 공부해 볼게요. 저도 율장에 나온 것만 알지 그거 안 물어봐요. 근데 예리하시네요. 저 그 생각 못 해주셨는데 공부 잘하신 분이 질문 저렇게 잘하시네요. 난 여기까지 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좋은 질문이네요. 꼭 다음 이건 제가 공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또 나가볼게요. 28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갈 길을 할 만드는 사람이 하사를 곧게 하듯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마음 갈 길을 할 만든 사람이 하사를 곧게 하듯 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걸 마음으로 생각해봐. 나의 마음을 하를 만드는 사람이 내가 하를 만든다면 하살이 구부러지면 멀리 가요? 곧게 펴야 내가 원했던 만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죠. 할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 만들 때 마음을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마음으로 하고 수행으로 한번 교체해 볼게요. 내가 수행을 하려면은 내 마음을 하살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체를 그래 하살은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이 하살을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다. 뾰족하게 만들겠죠. 또 멀리 가게 만들면 뭔가가 잘못되게 무게를 더 앞쪽으로 실천지 뒤쪽으로 실천지 하겠지만 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할 만들 때 바르게 만들면 하살은 바르게 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 만들 때 할을 내가 만든 이유가 살생하기 위해서면은 멀리 가게 해야겠죠. 근데 이걸 수행하려면 만약에 이제 수행을 내가 꾸준히 부지런하게 하려면은 만드는 그 기초가 발라야 하살이 또 그렇게 펴지거든요. 하살 만들 때 이거를 세트로 보시면 돼요. 할을 잘 만들지 못하면 하살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날아가겠죠. 할 만들 때 내 마음이 수행할 때 이 마음을 순수하게 가져야 나머지는 순수한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할은 잘 만들지 못하고 하살만 그냥 뾰족하게 만들고 멀리 나가게 하려고 기술을 써봐도 할이 제대로 못 되면 하살은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할을 내 전에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오늘은 한번 미소를 지어야겠다. 이걸 하리라 생각해봐. 그죠?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을 먼저 내세웠을 때 나머지 행동은 따라오게, 하살은 곱게 행동은 따라오게 되겠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남편이나 아내하고 오늘 싸움 한번 해야겠다. 이제까지 내가 그냥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안 좋은데 술 한잔 해서 그냥 확 터뜨려야겠다. 할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럼 나머지 하살은 어떻게 돼요? 공격하게 만들죠. 이 친구. 할 만든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하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할 만들 때 하살이 곱게 멀리 우리가 수행을 간다면 꾸준히 갈 수 있게 할 만드는 교류를 잘 만들어야 하살은 곱게 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아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34번째 이야기 시작.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현장에서. 또 부산이니까 잘 보겠네. 어시장 같은 데 보면 고기를 잡으면 딱 도마 위에 올렸을 때 어때요? 살아있는 고기 파닥파닥 찌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래서 이 마음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이런 마음 있는 분. 지금은 이런 마음도 없죠. 예, 우리가 물가에 있던 물고기를 생각하고 도마 위에 올렸을 때, 땅 위에 나왔을 때 파닥파닥 하는 것은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건 올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인 건데 지금은 그래 마음 세상의 흐름은 어때요? 세상이 잘못 흘러가고 욕망과 자기 쾌락에 맞춰지다 보니까 부끄러운 줄 알잖아요. 당연히 이 파닥거리면 부끄러운 거 내가 잘못한 건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좀 무뎌진 것 같죠.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 마음이 정말 파닥거리는 거 악마의 손아귀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땅이 나오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이 파닥거리지 않고 당연 어느 순간 잘못된 것도 당연한 듯이 인식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거든요. 당연히 물에서 나오면 파닥파닥 거리는 건데 그 파닥파닥 거림을 창피한지 알고 이게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힘과 권력과 명예 앞에 어때요? 이런 게 좀 더 묻혀지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다. 부지런히 수행해야 된다. 정말 파닥파닥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건 그냥 우리의 기본 몸부림이거든요. 마음 자체거든요.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순수한 마음이 지금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죠. 35번째 시작.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어찌할 것은 좋은 일이다. 어찌 내 마음이 평화를 가지고 여기서는 억제된 마음이 하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평화하기도 하고 또 하합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하합을 정말 중요시 하거든요. 예전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 안거 알아요? 안거? 안거가 뭐예요? 안거가? 아시잖아요, 안거. 아신다면서요, 안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말 표현을 못했을 분이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인도는 이제 우비가 3개월 동안 비가 많이 오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를 피해서 한 공간에서 한 지역에서 이제 비를 피하면서 수행하는 게 이제 안거가 된 거거든요.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과 겨울이 있어서 하한거, 동한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한거를 좀 중요시 여겨요. 스님들이 법납이라 하죠. 법납은 뭐예요? 스님들이 나이죠. 법납의 기준이 하한거예요. 만약에 이제 다가오는 하한거를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동안거 먹었다고 한 살 더 먹는 게 아니라 여름 하한거를 딱 지내고 나서는 법납이 한 살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스님들 나이가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안거는 안거 때 이제 하합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지금 뭐라 했어요? 평화로운 마음, 하합이라 했죠. 항상 안거 시작하기 전에 그 사찰에서 그 절에서 최고 오류 스님, 큰 스님께서 항상 법문을 하거든요. 우리 통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 스님 계시니까 종전 스님이 항상 하한 것 때 이제 이거를 이제 꼭 정해진지 안 했는데 안거 시작할 때 첫 번째도 하합, 승가는 두 번째도 하합,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선물 드릴게요. 선물 지난번에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세 번째도 화합. 그래서 우리 승가는 화합이라 하거든요. 화합.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제, 제가자들도 가정에서도 행복할 때도 있지만, 화합이 잘 되나요? 각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화합하기가 힘들어요. 잠시 화합 잘 될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 서로 싸울 때도 있지만, 가족을 또 한 발 뛰어서 사회나 잔치를 잘 보세요. 그렇게 화합된 모습이 보기 힘들거든요. 안 그래요? 시기 질투가 많고요. 내가 좀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요즘 바보라 하잖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 도와주는 마음이 예쁜 건데 요즘은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누가 선뜻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젊은 세대들도 요즘 어때요? 누가 한번 해보세요. 절대 손 안 들어요. 내가 왜?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화합으로 보면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거 시작할 때 큰 스님들이 항상 우리 승가는 첫 번째도 화합이고 두 번째도 화합이고 세 번째도 화합이라. 이 말은 서로 잘 존중하라고. 내가 좀 법납이 많고 내가 쉽게 말하면 선배니까 뭐라 하고 그럼 화합이 돼요? 그리고 뒤로 가서 저 스님은 꼭 자기가 법납이 많다고 그러고 그죠? 서로를 헐떡하게 돼요. 승가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부처님 때도 그랬어요. 화합이라 했어요. 우리 승가는 단어 승가 앤드 화합이라 보면 돼요. 그만큼 수행자들도 독특해요. 정말로. 개성이 강하신 분이 있고 그거를 다 화합 맞추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 공부하는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화합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화합해라. 서로 존중해라. 서로 귀하게 여겨라. 그게 화합이거든요. 안 그렇다면 내가 좀 더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좀 더 법납이 많은데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는데 사회하고 똑같이 돼버리거든요. 승가가.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화합으로 말은 화합이지만 귀하게 여겨라. 그만큼 화합이 중요해요. 안 그때 항상 어른 스님 법문의 첫 번째니까 화합이요, 화합해라. 예.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말라고. 네, 화합하니까 제가 이제 전에 한번 1호 법문 때 했던 강의인데 내 주위에 한번 보세요. 웃음으로 내 자존감을 높여준 사람 있나요? 괜히 이 사람만 보면 좋아요. 괜히 이 사람만 보면 좋은 사람 있죠. 근데 또 반대로 괜히 이 사람만 보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채지만 내 주위에 이 사람만 있으면 그냥 좋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내가 한번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게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살님 나한테 미소 짓잖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네 느껴요. 내 존재가 그리고 내가 지쳐있을 때도 나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는 사람, 웃어주는 사람은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시 웃어주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직 괜찮네. 아직 나 살아갈 만하네. 느껴지는 거죠. 웃음으로 자존감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냥 난 스쳐 지나간 인연인데 미소가 너무 좋아서 그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이제 진행 나갈게.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둬라. 예,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제가 한번 해서 만든 거예요. 내 주위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말을 예쁘게 한 사람은 마음이 예쁘다고 하잖아요. 이제 기어 말을 화려하게 하고 이제 사기치는 사람 말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지. 그다음에 웃음으로 내 자존감을. 저분은 그냥 웃어주니까 너무 좋아. 곧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들 계신 분 아들. 손자도 아들이다. 오, 아들 다 있네요. 며느리 고르는 방법. 이런 거 내가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며느리 고르는 방법. 우리 보살님들이 보기보다 눈이 높아요. 난 딴 거 다 없어. 그냥 데꼬만 하는데. 부모님 뭐 하시니, 직장은 뭐 하시니, 키는 어찌니, 몸매는 어찌니, 뭐 다 물어보잖아요. 성격이 어찌니. 그러니까 아들들 결혼 못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막상 그럴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눈이 높아져 있어, 우리 보살님들이. 이건 우스갯소리고, 이건 이제 한 인문학 교수님이 이제 말해준 거, 제가 그걸 좀 음용 좀 할게요. 며느리 고르는 방법.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 아들이, 내 신랑이, 사회 직장을 생각한다면 집에서 여러분 보살님도 그렇겠지만 바가지를 많이 긁는 편이에요? 근데 그 내면 뭐예요? 나를 그만큼 봐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이제 나죠. 남편은 난 밖에서 일해하고 왔는데 집에서는 좀 쉬고 싶은데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싸움이 좀 자주 일어나죠.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며느리를 잘 고르려면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 욕심 좀 낮춰야 돼. 저기 다 들어가요. 웃음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그런 여성분이 남편을 자존감을 새겨주고, 만약에 돌아왔는데, 말이라도 오구오구, 역시 내 신랑. 오구오구. 오늘 고생했어요.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면 어때요? 남자들은 또, 부산 사람들은 또 표현을 잘 못한다면서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역시 내 마누라야. 역시 내 힘이 아직 있어. 힘든 게 싹 녹을까 안 녹을까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손자가 이제 나중에 여자친구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예, 말을 곱게 막 예쁘게 포장하는 것보다도 편안하지만, 그건 다 아실 수 있죠. 말을 예쁘게 해서 남성을, 내 아들을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짜증 내버리면 서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현명한 며느리는 남자가 사회활동하고 지친 거야. 나도 지쳤지만 먼저 고생했어요 여보. 엉덩이 토닥토닥 오구오구라 하지. 그걸 오구오구라 하더라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오구오구. 오냐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오구오구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자는 표현을 못해도 이 마음속에 딱 알아요. 역시 내 마누라는, 내 아내는 내가 잘 골랐어. 그게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보통 사회에서 밖에서 남자들 애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느낌이, 그래도 남성이란 거는 원래 예전부터 사냥을 하고 힘을 써서 딱 먹잇감 찾아왔을 때 어때요? 이렇게 어깨 펴지고 다 잡아왔어. 이런 게 기본 원리거든요. 힘의 원리라서. 보통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힘이 약하니까 요리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딱 나 이렇게 돈 벌어 오는데 집에 와서 대접을 못 해줘?
여기서부터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성분들은 내 남편을 기다리면서 음식도 하고 이렇게 일 다 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남자는 그렇게 생각 못 하니까 싸움이 나죠. 근데 오히려 고생했다고 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깨 딱 펴지죠. 그거 갖고 또 밖에서 그 힘으로 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칭찬 한마디가 오고 한마디가 다음날 그래. 스트레스 다 받잖아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면서 예쁘게 말을 하면은 그 받아들이는 상대는 어떻게 해서 너무 좋죠. 거기다 웃음까지 딱 하면은 게임 끝나죠. 특히 근데 남자들이,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이 표현을 좀 많이 잘 못해요. 예,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표현의 나라라서 바로바로 싫다 좋다 바로바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는 게 미덕이라 다 참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러운 거야. 우리 문화가 그래서 문화상. 그렇지만 현명한 여성이 되려면, 현명한 며느리를 본다면 말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내 아들이 가정이 오래 가겠죠. 또 반대로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사이 고르는 방법. 딸 있는 분. 별로 없네. 안 가르쳐줘도 되겠네. 뭐 사이 고르는 법도 가르쳐줘야 이야기면? 오늘 진도를 못 나가는데. 이런 얘기가 더 재밌어요? 알았어요. 또 다음 주 되면 나도 까먹으니까. 자, 여성을 고를 때 며느리나 아내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자, 사이. 이건 좀 어려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이게 최고일 거야.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내가 사익감을 원한다면 뭐부터 보고? 성격? 그래서 당연히 애모는 들어가야 되죠. 성격에 애모가 들어가는 거죠. 성격에 애모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다행이시고. 애모는 기본으로 이제 기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보통 보니까 애모, 성격, 그다음에 직장, 학벌, 이거 다 경제력 다 보잖아요. 며느리 봐도 이렇게 며느리도 그렇고 사익감도 그렇고 다 우리가 기본이 눈이 이미 높아져 있어. 이미 높아져 있어. 나는 아니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렇죠? 모국어라 그래, 모국어. 이래도 모르겠죠? 자, 사익감을 봤을 때, 이제 본인들은 이제 모르지만 꼭 딸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 집에 갔을 때, 그 아들이 사이가, 남성분이 어머니랑 대화하는 걸 봐야 돼요. 제가 같이 우리 석가 어머니 또 팔아먹어야겠지만, 아유, 또, 이거 그거 달라고 하는데 노열티 지불해야 되는데. 제가 금자씨라 그랬죠. 금자씨 뭐예요? 이 어머니의 모국어를 잘 보면 그 남자에게 행동이 나와. 앞으로 내 가정을 끌어갈 말이거든. 예, 어머니께 편안하게, 아빠보다는 엄마가 편하잖아요. 남녀를 통틀어서 엄마한테 편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사랑스러움과 엄마와 대화를 통해 보면은 그 남자가 가정을 이끌었을 때 아내에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중요해. 어머님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냥 톡톡 던지고 표현을 잘 못하는 데만 톡톡 던지고 말을 좀 불투명해 하고 됐어? 말 하잖아요. 그런 남자들은 여러분 피하면 좋아요. 분명히 아내한테 자기 아이들한테 똑같이 하거든. 그게 모국어라 하거든요.
어머니와 대화를 잘 들어보라 그래요. 알잖아요. 나는 우리 금자씨 뭐 했어요? 못 먹어요? 이렇게 스님인데 용돈을 뜯어가세요. 주지를 못하면 보시를 하시지 못할 만정 뜯어만 가시고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하면 이혼도장 찍어 달라시니까요. 큰아들하고 사세요. 큰아들 용돈 많이 주시니까. 안 돼. 이혼도장 안 찍어 주신다잖아요. 왜? 자기 용돈 떨어진다고. 첫 시간에 말을 드렸죠. 본인 딱 그래 용돈 떨어지니까 절대 이혼도장 안 찍어 준대요. 근데 이런 걸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감이 있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가정을 꾸린다면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편안하면서도, 근데 또 모국어, 저는 다른 가정 잘 모르지만 또 젠틀하면서도 따뜻함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딸 아이에게 그 엄마랑 얘기하는 거, 아빠보다는 엄마랑 얘기하는 걸 잘 보면 그게 곧 결혼할 가정의 미래거든요.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배운 게 그거거든. 어머님한테 했던 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감을 고를 때 모국어를 하는 사람, 모국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에겐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보면은 요즘 시대에 많이 이혼율이 훨씬 높아졌죠. 다 속았다 그래. 다 속죠. 모국어를 모르니까. 근데 좀 직장이 좀 높지도 않고 돈벌이는 좀 약해도 내 딸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잖아요. 다 모국어, 사익감 찾아야 돼. 그런 가정은 행복하게 힘든 일이 있어도 끝 가요. 이런 건 결혼정보회사에서 또 얻을 수 없는 정보인데. 네. 자, 며느리감을 얻을 때는 상대방을 존중한, 말을 예쁘게 하고 웃음을 주는 사람. 오구오구.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익감을 고를 때는 모국어. 모국어를 잘하는 사람. 엄마한테 편하게 말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과 엄마를 따뜻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그걸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들은 대부분 엄마 대화 속에 가정을 이끌어간다. 그건 내가 공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인문학 교수님이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운영해 줍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네. 우리 복구경 시간에 지금 딴 데 가서 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 네. 오늘 우리 비도 오고 이래가 빨리 집에 가야겠네. 그럴까요? 제가 늦어서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28페이지에 35번까지 했죠. 다음 시간에 29페이지 30번.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늦게 와가지고 좀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 생각만 하고 여러분도 집에 돌아갈 시간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복구경보다는 이제 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비 오는데 운전 조심히 하시고 그리고 좀 늦었지만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스님께 선배 올리겠습니다.